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노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어떤 것을 놓칠 때에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등잔 밑이 어두운 이야기들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대표적인 하나의 예가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선악과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아담이 어디 있었을까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아담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제가 청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니까 왜 그걸 저한테 물어보세요? 라는 그런 표정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옆에 있는 자기의 남편에게 주니 그도 먹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에 아담은 바로 옆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현장 가운데 아담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서 성경이 더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삭개오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삭개오 이야기도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이 삭개오의 변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다 나눠주겠다는 그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보면서 참 삭개오란 사람,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큰 변화를 이룬 사람으로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삭개오가 변화가 되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가셨고 그리고 왜 수많은 사람 중에 삭개오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건가요? 그리고 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누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 집문서를 나에게 다오 라고 말하면 지금 제 집문서를 가지십시오 라고 자신 있게 일어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잠깐의 만남에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이웃들에게 나누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에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삭개오가 그렇게 변화됐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과연 이 삭개오와 같은 변화들을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삭개오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삭개오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1절에 먼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함께 1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1절에 보면 먼저 삭개오의 거주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여리고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여리고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가장 처음 관문처럼 지키고 있던 성으로도 유명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여리고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이 오가는 그 많은 환경 가운데에서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굉장히 번성하였고 무역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로 하면 국세청과 같은 것이 이스라엘에는 3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 여리고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여리고를 별명을 붙여보자면 돈의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돈이 오가고 돈이면 무엇이든 다 되는, 돈이 너무너무나 넘쳐나고 풍요하고 돈이 너무나 중요한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였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바로 그 여리고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2절에 넘어갈 때 우리 성경에는 표현되지 않는데 사실 원어 성경을 보면 보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나오니까 잘 봐라. 지금 이 삭개오 얘기를 할 때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보라라는 수식어가 나온 후에 우리가 읽는 2절이 나오는데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우리는 삭개오 기억할 때 세리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이기도 하지만 세리의 장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여리고가 우리로 따지면 국세청과 같은 그 3군데에 있는 그 국세청 같은 건물 중에 하나가 여리고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아주 무역으로 풍성한 이 도시, 이 수많은 돈들이 오가는 도시에서 이 삭개오는 한낱 세리가 아니라 세리의 장으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세리라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직업이기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세리가 어떻게 그 당시에 활동을 했냐면 오늘날처럼 공무원이어서 나는 사실 세금을 걷기 싫은데 내 맡은 일이 공무원이니 어쩔 수 없어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세금을 걷었냐 하면 먼저 로마가 각 사람에 대한 세금을 미리 정해놓습니다. 예를 들면 이 가정, 이 도시는 1,000만 원의 세금이다라고 하면 이 세리를 할 사람은 1,000만 원을 들고 와서 로마에게 미리 그것을 선지급합니다. 1,000만 원의 세금을 가지고 와서 1,000만 원을 미리 드리면서 세금을 징수할 권리를 로마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리고란 지역에서 세금을 거둘 권리를 세리들이 가지게 되면 이제 각 집에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원금을 회수할 뿐만 아니라 더 이자를 붙여서 10,000원이 세금인 집에는 20,000원이라고 50,000원이 세금인 집에는 100,000원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투자했던 그 모든 것을 회수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아주 그 당시에 지탄받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큰 돈을 쉽게 만질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면서 또한 부자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왜 세리장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삭개오가 왜 세리가 되었을까요? 수많은 직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삭개오는 세리를 선택한 걸까요? 오늘 성경이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 되려고 한 이유는 아마 부자가 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삭개오는 꼭 부자가 되어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그 실마리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삭개오의 키가 작다는 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키가 작다는 것은 그냥 저처럼 이렇게 키가 좀 작다 이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키가 작다는 표현을 크게 다른 데서 강조해서 적은 적이 없습니다. 또 키가 크다는 표현도 그냥 일반적으로 저 사람 키가 크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거인이었던 사람 보고 키가 큰 족속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의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이 저처럼 키가 좀 작아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조금 있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보기에 장애로 보일 만큼 작은 키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릴 때부터 삭개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림감이나 무시를 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불행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에 예수님을 만났던 소경에 대해서 소경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이 되었습니까? 라고 한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는 소경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도대체 누가 잘못해서 자기 잘못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잘못했습니까? 왜 이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까? 라고 규정짓던 시절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키가 작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키가 작다, 그냥 좀
장애운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그런 의미들을 함께 내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삭개오는 어릴 때부터 컴플렉스가 있었겠죠. 자기의 키에 대해서, 사람들의 무시와 하나님마저도 자기를 버렸다는 생각,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해도 야, 너 저주받은 사람 있잖아 라고 말하는 그런 수많은 어려움과 멸시를 견뎌야 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무시와 그 수많은 천대 가운데 아마 이 삭개오는 세리의 길을 선택하였던 것 같습니다. 상업의 중심지에서 돈의 도시라고 불리는 그 여리고에서 삭개오는 결국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바라보며 손가락질하고 놀렸겠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삭개오를 보면서 손가락질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삭개오를 바라보며 험담과 저주를 퍼붓지 못합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될까요? 너 세금 10만 원인데 너는 100만 원이야. 너 나한테 그런 눈빛을 봤어? 너는 세금 1000만 원이야. 돈을 쥐고 있는 삭개오 앞에 모든 사람들은 그 작은 키보다 더 작은 모습으로 엎드려 인사하며 눈을 내리깔고 삭개오를 떠받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삭개오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제 내 삶의 문제들은 더 이상 없다. 나는 드디어 스스로 모든 것을 이뤘다 라고 생각했을 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삶의 문제가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3절을 보니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또 작은 키였습니다. 작은 키 때문에 수많은 구름과 같은 군중들에 가려서 예수님을 보지도 듣지도 만나지도 못하였던 것입니다. 삭개오의 삶 가운데 이런 또 하나의 문제를 맞이했을 때 삭개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뭐 그냥 안 보고 말지. 뭐 유명한 사람 뭐 내가 뭐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고 나 돈 많으니까 나중에 뭐 내가 한번 편하게 불러서 보든지 그냥 뭐 안 보고 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4절에 보면 삭개오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성경을 이 부분 안 읽으신 분은 갑자기 뭐지? 뽕나무인데?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왜 돌무화과 나무로 바뀌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인데 실제로 돌무화과 나무에 오른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어서 성경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삭개오는 거기서 포기할 법도 한데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보고 싶었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희 딸같이 그런 어린 친구들은 이런 데 올라가는 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막 여름에 막 배 막 까면서 막 춤을 춰도 부끄러워하지 않죠. 치마 입고도 막 치마를 막 들추면서 다녀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 와이셔츠 단추를 풀고 런닝을 올린다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제가 갑자기 이 스피커 위에 올라가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오늘로 따지면 뭐 국세청에서 일하는 아주 고위 공무원쯤 되는 그런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키가 작아서 올라가는 그 자체가 이미 많은 사람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키가 작아서 겨우겨우 집어가면서 올라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울까요? 그리고 그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마치 자신의 가장 숨기고 싶었던 치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배가 나기 때문에 여름에 펑퍼짐한 옷을 입는 것처럼 누가 만약에 저한테 쫄티를 준다면 저는 너무너무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마치 자신의 그 작은 키가 모든 사람이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 적나라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삭개오는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삭개오가 단순히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단순히 호기심으로 그냥 유명한 사람이 지나가니까 한번 구경하자는 마음으로 가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미 수많은 사람의 입소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수많은 이야기가 그 여리고의 시장 바닥에 돌았을 것이고, 아마 삭개오는 그런 정보들을 들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예수, 특별하다고 얘기하는,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많은 세리와 많은 과부와 많은 자들의 친구라고 불리는, 심지어 그의 제자 중에 자기 같은 세리가 제자라고 한다는 그 예수라는 사람을 보고 싶었던 마음이 남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초리를 뒤로하고 그는 그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났을까요?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갑자기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예수님과 삭개오가 눈이 마주칠 때에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두 가지 마음이 그 마음속에 동시에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단한 사람이라는데, 각 사람의 마음을 다 뚫어본다는데 저 사람이 왜 나를 쳐다보지? 저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내가 세리라는 거 알고 나 욕하려고, 나를 정죄하려고, 이 수많은 사람 앞에 지금 내 체면을 완전히 땅바닥에 처박아 버리려고 지금 나를 보고 있나? 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대단한 예수라는 사람,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보다니, 나같이 키 작고 나같이 볼품없는 사람, 내가 세리인지도 모르는, 여리고 사람들이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지만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나를 보다니 라고 하며 두근거리는 기대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눈을 마주치고 무엇이라 얘기하셨습니까?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중동시대에서 누군가의 집에 간다는 건 단순히 방문을 하거나 단순히 그냥 머문다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 시대에 누군가의 집에 간다는 것은 나는 이 사람과 친구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인정한다. 나와 이 사람은 한 무리다, 한 족속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고 하는 것이 삭개오에게는 놀라운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던지 7절에 보면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사람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저 사람 완전 순 사기꾼이네. 저 사람이 지금 누군지 몰라가지고 저 집에 들어간다고? 저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이 여리고에서 가장 나쁜 사람을 줄 세워놓으면 탑5 안에 들어갈 그런 사람인데 저 사람 집에 들어가서 먹고 자겠다고? 실망이야. 난 선지자인 줄 알았지. 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지. 오늘 다 뽀록 났네. 사람들이 실망하고 수군수군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와 함께 삭개오의 집으로 가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반응도 참 놀랍지만 그 뒤에 삭개오의 반응이 사실은 더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방문에 삭개오의 대답이 8절인데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의 집에 한번 방문한다고 여러분의 모든 집재산 다 팔아가지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집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명한 가수가 한번 온다고 여러분의 집에 있는 여러분이 아끼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누군가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사람인 건 맞죠. 예수님이 정말로 그 당시에 슈퍼스타인 것 같지만 그 예수님이 고작 집에 한번 찾아오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100만 원을 벌었다고 하면 먼저 삭개오는 지금 소유의 절반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럼 50만 원이 남았죠. 그리고 삭개오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모든 수입은 사실 속여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내 갑절이나 갚는다면 당시의 율법도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쳤을 때에 2배만 갚으면 된다고 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배만 갚아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4배를 갚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더 이상 돈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나에게 이 재물 하나도 없어도 나는 상관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삭개오가 놀라운 변화를 보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삭개오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예수님 앞에 할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은 이 일 전에 있던 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구원 줄게, 너 뭐 할래? 아, 구원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제가 제 재산 바치죠. 구원 주시면 제가 다 할 수 있죠. 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가시고, 삭개오는 예수님이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데 예수님께 먼저 나서서 내 모든 절반을 팔고 내가 다른 사람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를 더 갚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그 속히 내려오라는 그 말이 과연 어떤 영향이 있길래 삭개오는 이렇게 반응하게 된 것일까요? 만약 이 자리에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그거 모르세요? 아니 예수님 말한 거 엄청 중요한데? 근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내려와서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참 감동 깊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것이 맞지만 더 놀라운 예수님의 말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삭개오가 평생에 거쳐 정말 듣고 싶었지만 결코 들을 수 없었던, 그가 부자가 되면 될수록, 그가 더 높은 사람이 되면 될수록 절대로 들을 수 없는 말을 예수님은 그에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자, 깨끗한 자, 순결한 자, 이것이 바로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삶의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세리의 길을 걷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의 통장의 잔고는 늘었을지 몰라도 그는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부끄러움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돈을 벌면 벌수록 자신의 의로움과 더 멀어지기 때문이죠.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자신의 삶의 순결함이라는 것은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자신의 삶이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와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했겠죠. 정말 예수님 대단하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 극악무도한 죄인인 거 알고 저 사람 정죄하려고 저렇게 가시지? 아마 삭개오도 그런 반응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이 독사의 자식아, 이 사기꾼의 아비야, 이 더러운 자야. 그런 마음의 준비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말하십니다. 의로운 자야, 깨끗한 자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거하겠다. 지옥불이 마땅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벌과 모든 비난을 들어도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세리 중의 장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향하여서 삭개오가 정말 듣고 싶었지만 단 한 번도 들을 수 없었던 의로운 자야, 깨끗한 자야 라고 말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바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삶이 왜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예수님이 그와 함께 그의 집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와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깥에서 수군수군하며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닌 게 분명하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삭개오에게 들어가서 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를 깨끗한 자, 의로운 자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삭개오에게는 돈이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는 그의 권력이 그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이 이제는 그의 친구, 이제는 그의 의로움, 이제는 그의 깨끗함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방문에 삭개오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자신의 삶을 돌이킬 때에 예수님은 그의 고백이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는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첫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의 돈이나 그의 권세가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변화시킨 것은 그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자리였습니다.
바로 돌 무화과 나무 앞. 여기로 올라가면 나의 모든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그 약함의 자리, 정말로 피하고 싶고 정말로 망설였던 그 자신의 모든 수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약함의 자리에 삭개오가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을 때 그는 자신을 향하여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숨겼다면, 그가 여전히 자신의 연약함들을 숨기고 모른 채 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의 삶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 이리저리 방황하며 목마른 사슴과 같이 헤맬 수밖에 없었지만, 그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삶의 연약함이, 그의 삶의 작은 키가 그를 가로막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돈을 자랑하거나 권력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께 참된 용서와 참된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의 연약함이 어떻게 그에게 복이 되었을까요?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의 연약함이 삭개오에게 복이 되었던 것은 예수님이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편안한 길, 수많은 자랑과 수많은 예수님을 향한 아부의 눈길에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발걸음이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추악하고 가장 더럽고 삭개오란 이름이 천부당만부당한 바로 그 삭개오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요하여야겠다 말씀하시고 그와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와 하나가 되어주셔서 그의 의가 되어주시고 그를 사랑으로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며 그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연약함 때문에 고생하고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돌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걸어 나갈 때에 여러분의 걸음을 막고 있는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 때문에 여전히 더 나아가지 못하고 숨어버리게 되는 여러분의 돌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이 관계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용서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욕심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성공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 대신에 그것을 우리의 삶의 방표로 삼게 된다면 여전히 우리는 세리장이었던 부자였던 삭개오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로 넘어지게 하는 그 연약함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내밀 때, 우리의 돌 감람나무 그 위로 우리가 걸어 올라갈 때에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며 손가락질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내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와 함께 내 집에 유하였다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약함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팽겨치지 않으시고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그의 모든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눈앞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머무르고 도망치고 숨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이미 나를 향하여 이미 걸어오고 계신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의 그 부족한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